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읽어드린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일체의 비결, 본문사에 나와 있는 표현인 일체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이나 또 연말, 또 개인적인 기념일, 생일, 또 그런 날에 서로 우리가 선물을 주고받게 됩니다. 저희 교회도 몇 주 전에 각 가정별로 선물 교환을 했습니다. 이 선물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받을 때도 즐겁지만 그 선물을 준비할 때도, 선물을 줄 때도 참 즐거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물을 주고받고 또 이 연말 연시에 우리가 또 이걸 통해서 저 기쁨을 누리고자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누군가 선물을 잘 준비해서 전달했을 때 그 선물을 받은 사람이 그 선물을 받고 막 너무 기뻐하고 행복해하면 준 사람도 참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저희는 저희 큰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여기에 있어 자라는 아이들 자녀들의 특징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표현을 잘합니다. 선물을 주면 되게 좋아합니다. 오버해서 좋아합니다. 지금도 가끔 제 아내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아이가 한 살, 2살 때 제가 한국에서 사역을 할 때 교회 사역을 마치고 제가 이제 이문동에 살았었는데요. 지하철 1호선을 타고 이제 집으로 이제 돌아오는데 보통 지금도 아마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지하철 안에서 물건을 파는 분들이 있습니다. 좋은 물건은 아닙니다. 그때 1,000원, 1불 정도 하는 물건을 파는 건데요. 그날따라 제가 그 지하철에서 무슨 물건을 팔았냐면 기차, 아이들 장난감 기차를 이렇게 파는 것을 딱 보고 제가 그때 당시 저거 우리 아이 사다 주면 좋겠다 해갖고 제가 그것을 사서 처음으로 제가 그런 짓을 잘 하지 않는데 그것을 사서 집에 갖다 줬는데 아이가 너무 좋아했던 그 일들, 지금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무슨 일로 그때 그런 선물을 사갖고 애를 줘갖고 너무 좋아하고, 그러고 보면요 저희 집 큰아이는 뭔가 이렇게 사다 주면 너무 좋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너무 기뻐하고 좋아하면 사주는 사람도 기쁩니다. 그리고 또 다음에 또 사주게 됩니다. 이것이 이렇게 또 서로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요, 저도 선물을 받을 때 이 반응을 보이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가끔 이제 넥타이 같은 것을 이렇게 사주시면 꼭 제가 어떻게 보면 집에 있는 넥타이를 보면 제 돈으로 산 넥타이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다 이렇게 선물로 주시면 그 넥타이를 꼭 그 주에 주일날 꼭 그 넥타이를 메고 갔던 기억이 있고요. 어떤 넥타이는 제가 소화하기 참 힘든 색깔의 넥타이가 또 있을 때가 있어요. 나름대로 제가 이렇게 양복에 이제 맞춰 입는데 그러면 그 넥타이에 맞게 양복을 샀던, 그러면서까지 제가 그 넥타이를 꼭 메고 반응을 보여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빌립보 교회를 통하여 사도 바울이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선교 헌금을 성도들이 모아다가 로마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을 찾아왔는데요. 그것도 그 교회 사역자 에바브로 디도가 직접 그 선물을 들고 사도 바울을 찾아왔습니다. 사람이 온 그 자체가 선물이고요. 큰 또 선교 헌금을 들고 찾아와서 이 얼마나 귀한 선물을 받았습니까?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마무리하는 지점입니다. 지금부터는.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감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받는 자의 마음과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요.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가족들로부터, 가까운 친척들로부터, 친구들,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런저런 도움과 선물을 받으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많이 받으셨죠? 예, 여러분들 많이 받고 또 많이 주기도 베풀면서 이렇게 살아오셨을 텐데요. 제가 그 받을 때 잘 반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 있던 그 교회에서 여전도회가 한 10개 정도 있었는데 제일 어르신 여전도회가 꼭 연말이 되면 그 교회 이제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선물을 조그만 것을 이제 준비해서 주셨습니다. 근데 그 선물을 받고 나서 제가 언젠가 불려가서 혼난 적이 있어요. 그 이유가 선물을 받았으면 잘 받았다고 땡큐 카드를 써서 보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그거예요. 저는 분명히 받고 가서 인사를 드렸거든. 잘 받았습니다. 근데 여기에 오래 사신 분들은요, 꼭 그런 일이 있으면 땡큐 카드를 적어서 드리는 거 잘 몰랐잖아요, 저는. 근데 저희 사역자 중에 한 사람이 땡큐 카드를 보낸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다 이제 혼이 났는데, 그때 혼나면서도 차라리 주지나 말지, 주고 이거 갖고 난 분명히 인사를 했는데, 근데 여기에 그 예식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받으면 꼭 땡큐 카드를 써서.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 그런 일이 있으면 정말 미국에서 오래 사신 분들 계시면 꼭 그렇게 인사를 하도록.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는 좀 더 신중하게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받을 때 여러 가지를 헤아릴 줄 알아야 된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줄 때도 줄 때지만 받을 때도 이거 잘 받아야 된다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받는 것을 너무 당연시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 당연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경우는 내가 기대한 것보다 작은 것일 수 있고 10개를 기대했는데 5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누구에게 베풀 것인가 줄 것인가 이거보다는요,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하는가, 받을 때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받는 자의 마음과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가,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교회들을 개척하고 또 그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수훈의 선교사였기 때문에 이 재정적인 부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로부터 도움을 받았습니다. 도움을 받고 도움을 늘 구하고 받는 입장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늘 미안한 마음도 있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나 이 성경을 보면 사람들에게 감사하다, 받았을 때 감사하다 이런 표현은 잘 쓰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은 자주 썼는데 사람에게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물질적인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요, 감사하다는 표현보다는 다른 표현을 썼습니다. 그 표현이 무엇이냐면 10절에 보면 기쁘다, 기쁘다라는 표현을 많이 썼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선물을 받았을 때 제일 좋은 표현이 뭐냐면 저는 기쁘다, 행복하다, 이것이 가장 좋은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보다는 선물을 받았을 때 기쁘다, 행복하다, 좋다, 이 표현이 훨씬 더 괜찮은 표현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분들로부터 이렇게 선물을 받아 보셨을 겁니다. 다 받아 보셨죠? 그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옛날 분들은 그랬던 것 같아요. 뭐 이런 걸 또 사오냐? 요즘 힘든데 다음부터는 이런 거 사오지 마라. 엄마 아빠는 너희들 그냥 와주는 것만 해도 고맙다. 다음번에 올 때는 그냥 와라.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다음번에 올 때 그냥 옵니다. 다음번에 그냥 오면 여러분 섭섭하시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집 부모님이 항상 그랬어요. 뭐 이렇게 좀 사가고 지금까지도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뭐 보내드리지만 그거 받을 때마다 항상 기쁘다, 행복하다 이 표현보다는
아이고, 야, 목회자가 돈도 없는데 왜 이런 걸 자꾸 사갖고 보내냐. 막 진짜 막 그럴 때는 막 짜증이 날 때도 있습니다. 예, 근데 그게 무슨 마음인지는 알아요. 부모님의 마음이. 그런데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 제일 좋은 표현은 기쁘다. 선물을 받을 때는 여러분들도 자녀분 참 좋다. 예, 식당에 가서 맛있는 거 사 주시면 입맛에 잘 맞지 않아도 맛있다. 예, 참 맛있다. 옷을 이렇게 사서 선물로 주시면 그 자리에서 봉투 뜯어갖고요 입어보시고, 예, 내 스타일이 아니라도 야, 이거 어떻게 이런 색깔을 골랐냐, 너무 좋다. 예,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자녀들도요, 선물을 샀을 때 그 부모님이 그것을 정말 기쁘게 그것을 즐거워하면서 행복해 하시면 보는 자녀들도 즐겁고요, 그리고 앞으로 계속 선물을 해드릴 힘도 얻게 됩니다. 샀는데 시큰둥 그냥 이렇게 놔두고 가라고 그러고, 물론 간데 혼자 막 이거보다 자녀들 보는 앞에서 막 행복해하고 좋아하고 기뻐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난 기쁘다. 너희들이 이걸 갖다 줬는데 너무너무 기쁘다. 지금 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이유로 감사 인사를 합니다. 기쁜데요,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주는 것이 내가 왜 기쁜지 여기 보면 두 가지 이유가 나와요.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이제 싹이 났다. 이 선물 보니까 이 싹이 났다는 것이, 싹이 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씨가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 교회 빌립보에 씨를 뿌렸어요.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뿌리고 섬기고 봉사하고 많은 씨를 뿌렸습니다. 씨를 뿌렸는데요, 이제 그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선교 헌금을 걷어다가 사도 바울에게 갖다 준 그 헌금을 보니까요, 빌립보의 성도들의 마음이 이제 내가 그동안 했던 사역이 헛되지 않았구나. 이들도 나처럼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같은 마음을 품고 이 일에 같이 동참해주고 있구나. 내가 이 교회에 와서 그동안 흘렸던 이 수고, 땀방울, 이것 때문에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내가 헛되이 사역하지 않았구나. 이것을 보니까 그것이 보이는 거예요. 헌금을 보니까 그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도 나와 같은 마음으로 이 선교의 일에 동참하고 있구나. 너무 고맙다. 기쁘다. 행복하다. 예, 그걸 보면 싹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선교 헌금 딱 한 번 받았습니다. 네,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딱 한 번 생각하고 보내준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동안 나를 위하여 참 많은, 어떻게 하면 사도 바울을 도와줄까 여러 번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그 기회를 언제 전해줄까 이렇게 노리고 있다가 이번 차에 딱 그 기회를 잡아갖고 보내준 것이다. 한 번 내가 이 선교 헌금을 받았지만 그동안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여러 번 이것을 트라이하고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이러는 가운데 이번에 기회가 되어서 이 선교 헌금이 나에게 오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게 한 번 생각하고 결정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계속해서 사도 바울을 품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알아주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 마음을 언급하고 알아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편지를 받았을 때 나중에 이 빌립보서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졌을 때 이 헌금을 이렇게 전해준 걸 잘 받았다라는 어떻게 보면 영수증이거든요. 빌립보서가. 그럴 때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세심하게 헤아려 주는 것. 내가 참 기쁘고 이런 이유로 소생하게 내가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을 해줬을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고 참 기뻤을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참 우리의 마음을 잘 헤아려 줬구나. 우리의 선물을 정말 잘 받아줬구나. 이렇게 아마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은 사도 바울의 이제 솔직한 심정을 밝힙니다. 저는 왜 이 부분이 필요할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 돈,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선교의 헌금이 갔습니다. 돈이 오고 가고 할 때 참 이게 예민한 문제거든요. 자칫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돈을 받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정말 기쁘고 어떤 반응을, 이 돈 때문에 이런 편지를 썼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생각, 여기까지 미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돈에 관해서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이 부분을 이제 설명을 합니다. 내가 너희들이 헌금을 보내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기뻐하면서 좋아하고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 다음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솔직한 심정. 지금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도와줘서 참 감사하고 기쁜데 만약에 형편이 안 되어서 못 도와줬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내가 또 힘들어하고 너희들하고 이렇게 뭐 관계를 뭐 이렇게 소원해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네,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래서 어떠한 형편에 처해도 나는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도와주는 거 참 감사하다. 그러나 도와주지 못해도 나는 그것 때문에 서운해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떠한 형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떠한 형편, 내가 부유할 때도 또 가난할 때도 어떠한 형편에 처해도 나는 그 형편에 맞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금수저 출신입니다. 부모님이 훌륭한 가문입니다. 유대교, 정통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었고요. 정통 유대인이고 좋은 가문에서 그래서 유복한 환경에서 자랐던 사람입니다. 뭐 하나 낭부러울 것 없이 살던 사람인데요.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요. 예수 믿고 망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예수 믿었기 때문에 그냥 그 유복한 윤택한 삶에서 그냥 정처 없이 또 돌아다니면서 매맞고 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리고 재산이 뭐가 있겠습니까? 돌아다니는데 강도도 당하고요. 이 선교하는데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하는 그 때에는 이제 가난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이 가난에도 이제 익숙해졌다. 이 상황에도 나는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이것이 굉장한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가난할 때 겸손해지고 또 하나님께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그러다 부자가 되면 넉넉해지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교만해지기도 합니다. 이것은요. 부요함에 처할 줄 모르는 모습입니다. 부해지면 또 삶이 좀 망가지는 이런 모습입니다. 부요함에 적응을 못하는 모습입니다. 그 반대로 궁핍함에 제대로 적응을 하지 못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있을 때는 하나님 잘 섬기고 이웃을 잘 섬기다가 재물이 없어졌을 때 원망하고 짜증내고 사람들 눈치 보고 이런 모습, 가난에 처할 줄 모르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가난해질 때도 있고 부요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을 좀 더 확장을 해보면 우리가 건강할 때도 있고요. 우리가 병들었을 때도 있습니다. 건강할 때 하나님이 열심히 하지만 병이 찾아오면 하나님 일을 하지 않고 싹 그만두는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건강할 때 해야 할 일이 있고요. 내가 약해지고 병들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자족하고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 사람이 만족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자족한다는 것 참 어려운 말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부자였던 록펠러 기자가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돈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만족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록펠러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고. 록펠러의 대답인데요. 우리 모두의 대답입니다. 누구도 자기 삶에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항상 부족하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부분을 뛰어넘었습니다. 부자로 살아갈 때, 모든 것이 부유할 때, 그 상황에서 자족하면서 살았고요. 없을 때, 힘들었을 때, 그 상황 가운데도 만족하고 자족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배우들 보면요, 한국의 배우들이
미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자 배우의 그 연기 그 생명이 짧습니다. 주연 배우들, 여자 주연 배우들 예쁘고 막 그러다가요, 또 나이 들고 늙기 시작하면 주연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연하다가 조연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여배우들이 주연 배우로 막 꽃피우다가 나이 들면 자연스럽게 은퇴하고 사라집니다. 조연으로 하면 되는데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 내가 왕년에 항상 내가 가면은 사람들이 나를 포커스해주고 환호받고 내가 주인공이었는데 주인공 하던 사람이 조연으로 떨어진다는 거, 이거 감당 못 하거든요. 그런데 이 TV나 영화를 보다 보면 과거에는 주연 배우로 활동했던 분이 어느새 조연 배우의 그 역할을 맡아갖고 그 일들을 잘 감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요, 배우 생명이 길어요. 롱런합니다. 주연할 때 그 모습, 그것을 금방 내려놓고요, 그 세월의 흐름에 맡겨서 이제 조연 배우, 그 조그만 역들도 자기가 맡아서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연기를 하면요, 그런 사람들을 또 사람들이 사랑해 줍니다. 좋아해 줍니다. 그래서 인기가 또 있어져서 저는 이게 배우의 롱런하는 비결이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맡겨준 그때 상황에 맞춰서 만족하고 자족하며 살아가면 이것이 생명이 길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자족하면서 살아가는 거, 이 쉽지 않은 능력인데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자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가난할 때, 부할 때, 병들었을 때, 건강했을 때, 어느 형편에 처하든지 우리가 어떻게 그 상황에서 만족하고 자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 비결이 과연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이 비결에 대해서 13절에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참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빌립보서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죠.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어쩌면 이 말씀이 성경에서 가장 잘못 오용되는 구절이 4장 13절 말씀인 것 같아요. 이거 식당에 가도 붙어 있고요, 가정에도 붙어 있고, 또 우리 일터에 가도 이건 다 성구로 액자로 해서 이렇게 붙여 놓습니다. 무엇을 원하냐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부분을 항상 이렇게 강조하고 그 부분을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은요, 정말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 말씀은요, 이 본문 오늘 읽었던 4장 10절부터 이게 이 본문 안에서 이 4장 13절을 해석을 해야 합니다. 이 본문의 내용이 뭡니까? 지금 돈 이야기, 돈의 권세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돈의 권세를 이겨서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그 안에서 만족하고 자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돈의 권세를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비결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살아갈 때, 예수님 밖에서 살아가면 이거 이길 수가 없습니다. 돈의 권세를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돈의 권세, 이 막강한 돈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돈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의 것들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고요, 세상의 것들이 많아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타락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언제? 예수님 안에서 살아갈 때. 그리고 그 비결은 각자 터득해야 합니다. 몸으로 터득해야 합니다. 그런 상황들이 부딪혔을 때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면서 이것을 직접 터득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터득했어요. 있을 때 없을 때 예수님 안에서 부딪히면서 이 돈의 권세에 굴복하지 않고 그 앞에서 만족, 있을 때든 없을 때든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감리교 창시자였던 요한 웨슬레,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이분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은데요, 사도 바울이 말했던 이 비결, 일체의 비결이 무엇인지 이분은 알고 있었던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처음 교회에서 사역할 때
사례비로 30파운드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 작은 금액입니다. 30파운드 받고 27파운드는 생활비로 쓰고요. 3파운드는 헌금을 했습니다. 나중에 이분이 처음엔 30파운드 받다가 나중에 한 달에 300파운드, 10배 사례비가 늘었습니다. 300파운드를 받았는데 어떻게 생활비를 썼냐면 여전히 27파운드 내지 30파운드는 생활비로 쓰고요. 나머지는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다고 합니다. 이 생활을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유지했던 분이 요한 웨슬레 이분입니다. 대단한 분입니다. 우리가 월급이 늘어나면 삶의 규모도 자꾸 늘어나게 되지요. 이것이 정상적인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한 달에 1,000불 벌던 사람이 10,000불을 벌면 삶의 규모가 점점 집도 커지고 차도 커지고 점점 커지죠. 이것이 일반적인 모습 같은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삶의 규모는 뭐 어쩔 수 없이 조금씩 늘어나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내가 많은 것을 벌면 덩달아 내가 쓰는 비용도 막 늘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어느 정도 지키고 다른 것이 늘어나는 이것이 일체의 비결을 배운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요한 웨슬리는요 사도 바울처럼 일체의 비결을 배웠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돈의 관념이 그들과 같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 일체의 비결. 그러니까 저는 그리스도인들은요 검소하게 사셔야 된다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요즘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과거에 선배 목사님들 집에 가보면 정말 검소하게 사셨던 이분이 능력이 있건 실력이 있건 떠나서 가정에 이렇게 방문해 보면 저희 갔을 때 뭐 중요한 거 다 숨겼는지 모르겠지만요. 딱 가보면 정말 초라하게 사십니다. 큰 교회 목사님들도 집에 가면 정말 초라하게 사요. 그 모습을 보고 참 많이 도전을 받았던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이 길이다. 우리는 다르구나. 우리는 이런 길로 가야 되는구나. 그리고 오히려 그런 재산이 없는 모습이 영광스럽게 보여요. 그 목사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고개가 숙여지는. 이게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부분을 우리가 참 세상 사람들 좋아하는 거 우리도 좋아하고 세상 사람들을 따라가는 길 우리도 따라가고 이 부분에 대해 차이가 없다면 이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얼만큼 이 사도 바울의 비결을 터득하고 살아가고 있는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돈으로 움직이는 세상입니다. 이 미국이 자본주의의 끝판왕 나라 아닙니까? 미국에서 제일 중요한 건 돈이에요. 항상 뉴욕 월스트리트 여기에 주식 거래 항상 이 상황이 한국의 전광판에 떠 있습니다. 미국이 올라가면 한국도 올라가고요. 미국이 떨어지면 한국도 떨어지고 이 세계의 중심 아닙니까? 돈이 움직이는 곳, 이 도시가 뉴욕 아닙니까? 돈으로 세상이 여기는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행복하고 없으면 불행해지는 것 같고 다 그렇게 사는 것 같지는 않지만 우리의 행복이 돈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결정되는 그런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과연 세상 사람들 어떤 차이가 있는가? 많은 차이가 있자면요. 그중에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저는 이 물질을 대하는 태도 이것이 달라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돈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른 것에 있습니다.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물질, 돈을 세상의 중심으로 믿고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상황 가운데 나의 처해진 상황에서 만족하며 자족하며 일체의 비결, 이 비결을 우리가 어떻게 몸에 익히고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은요 결코 쉬운 말씀 아닙니다. 쉽게 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한 구절을 앞에 두고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과연 이 말씀을 내가 지켜낼 수 있을까? 늘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하는 능력은요, 하루아침에 생기는 능력이 아니에요. 이거 계속 훈련해야 돼요. 부딪혀 보셔야 돼요. 돈의 권세를 이겨본 경험이 있으셔야 돼요. 이 경험이 많아야 돼요. 돈의 권세 앞에 굴복 꺾여버리는 경우가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참 제가 부끄러운 고백인데요. 목회자인 저도 이 돈의 권세 앞에 꺾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 제 친한 친구가 미국으로 이민 가는 그런 날입니다. 그때는 이 김포공항에서 출발 아주 오래전입니다. 자, 미국을 가는 때 그 친구 배웅을 갔습니다. 가서 제 아내가 미국 가는 친구에게 돈을 준비를 해줬어요. 가서 친한 친구니까 돈을 전달해 주라고. 그래서 뭐 그때 당시 한 5만 원, 5만 원 여러분들 별거 저에겐 굉장히 큰 돈입니다. 5만 원 큰 돈이죠. 그 5만 원을 딱 준비해 갖고 봉투에 넣어 갖고 그 떠날 때 가서 맛있는 거 사 먹어라 이렇게 하고 이제 석별의 장을 나누러 갔는데 그 앞에 딱 섰을 때 참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그 5만 원 중에서 2만 원을 제가 뺐어요. 5만 원 다 주면 이제 마지막으로 보는 친구인데 집에 갈 때 밥이라도 사 먹어야지 해갖고 주머니에서 몰래 이렇게 빼서 3만 원 주고 2만 원 집에 와서 제가 썼던 부끄러운 고백이에요. 목회자도 참 돈 앞에 큰 소리 못 쳐요. 제가 작년에 그 친구 만나러 LA 갔었거든요. 그때 이야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야, 내가 너만 보면 항상 부끄럽다. 내가 그런 못된 짓을 했던 사람이다. 그래서 제가 내가 맛있는 거 사주고 그때 이제 가서 마음 서로 웃고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도 이 돈의 권세 앞에서 참 이게 떨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매주 이렇게 교회 오실 때 저희는 교회 헌금함이 저 뒤에 놓여 있어요. 헌금을 이렇게 봉투에 담아서 이렇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돈. 얼마나 우리가 이 미국에서 이민자로 살아갈 때 이 돈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거 중요하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 매주 이렇게 준비해 갖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놓으시잖아요. 봉투에다가 저 헌금함에 이 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의 행위입니다. 이거 중요하지만 하나님 나에게 더 중요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딱 매주 이렇게 어찌 보면 이게 돈의 권세를 이겨본 경험이 바로 이 경험이에요. 이런 경험이에요. 이거 중요하지만 하나님 더 중요합니다 하면서 여러분들 이것을 놓을 때 이 사도 바울이 했던 일체의 비결이 여기서부터 우리가 길러지는 것입니다. 저도 자녀들 이제 신앙 안에서 키우기를 소원하고 있는데 그래서 헌금 생활을 많이 강조합니다. 제 아내가 참 강조합니다. 그래서 어딜 가든지 헌금부터 띄워놓고 시작을 해라. 다 쓰고 난 다음에 하면 이거 안 된다. 절대로 안 돼.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5천 불을 벌든 10,000불을 벌든 미국 생활 10,000불 벌든 20,000불 벌든 항상 쫓기잖아요. 돈에. 넉넉하게 쓰는 사람 제가 못 봤습니다. 항상 쫓겨요. 그러니까 쓴 다음에 띄워놓으면 이거 거의 불가능합니다. 항상 띄워놓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띄워놓고 시작해라. 이것을 너희들이 지금 이제 뭐 5,000불, 6,000불 벌지만 나중에 20,000불, 30,000불, 50,000불씩 벌 때 50,000불 벌면 얼마죠? 10분의 1이면 5,000불. 5,000불 헌금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한꺼번에 5,000불 처음부터 5,000불 헌금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100불에서 10불 뛰는 이 훈련을 한 사람이 그 훈련이 몸에 밴 사람이 나중에 가서 그 5만불에서 5,000불을 띄어낼 수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내가 돈 크게 벌면 그때 가서 하나님께 하겠다. 전 그런 분 못 봤습니다.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이 돈의 권세 못 놓습니다. 그때 가면.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것에서부터 이 놓는 훈련을 자꾸 우리 몸에 습득할 때 나중에 가서 그것도 할 수가 있습니다. 돈의 권세를 이겨본 경험이 많을 때 우리는
이 빌립보서 4장 13절의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귀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진짜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 저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 정말 헌금생활 정말 잘 하세요. 제가 보면 머리가 숙여질 정도, 목회자인 저보다 훨씬 교회를 위해서 이 귀한 모습을 잘 섬기고 계시고, 어떻게 보면 저보다 더 일체의 비결들을 터득하신 분들이 제가 이렇게 보면 성도님 가운데 여럿이 계세요.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인데요. 올 한 해도 사도 바울이 주신 이 비결,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그 안에서 자족하고 만족하고 살아가는 그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이 일체의 비결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몸 가운데 새겨 넣어서 이 돈의 권세 앞에 굴복하지 않고 또 돈의 권세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